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날도 때로는 굳은 날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햇빛이 비치는 날도 때로는 비가 내리는 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점은 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날이 좋을 때는 좋은 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낮이 굳을 때에는 굳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에 분명히 충분한 은혜를 미리 예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피곤하시죠? 오시는 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실 때에도 비가 좀 오니까 너무 이 도로에 그 가장자리 쪽으로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이 좀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곳에 갈 때면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그쪽으로 붙어서 운전하지 마시고 또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참 우리 스스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먹고 사는 가난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직설적이고 행동이 먼저인 베드로가 있었고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만큼 야망이 강한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마태와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가 있었는가 하면 극명한 민족주의자인 셀롯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에게 예수를 전한 세심한 안드레가 있었는가 하면 재리에 밝고 이상주의자적인 면모를 가진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부류의 사람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중에는 비상한 사람도 또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명 가롯 유다만이 제외됐습니다. 왜 가롯 유다가 배반을 했는가? 왜 하필 가롯 유다였을까? 그가 무식했기 때문인가? 반대로 그가 똑똑한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그가 부유했기 때문인가? 이상주의자였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는 가난했기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인가?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는 가롯 유다는 끝까지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더 이상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이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인지 어찌됐건 그는
중간에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신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하죠. 믿지 않기 때문에 배반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끝까지 쫓아가죠.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신실이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그를 포기하거나 배반하는 것, 그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충성 혹은 신실 그리고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불신과 배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혹은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2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2명이 모두 획일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세상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시간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뛰어넘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의 머리가 비상하고 그의 계획이 무결해도 결국 그것은 인간의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모든 반역의 중심에는 바로 이 아히도벨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왕위를 노렸던 인물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압살롬이 아니라 다름 아닌 아히도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압살롬을 이용하여 반역을 일으켰고 마지막에는 압살롬을 제거하고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는 야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다윗 시대에 대단히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아히도벨을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부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비상하고 영리했으며 똑똑했는지 당시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겼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아히도벨이 분명히 특출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배반하거나 다윗을 처음부터 배신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비상한 머리를 주신 하나님을 아히도벨이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히도벨을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
다윗의 왕국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왕국을 분명히 단단히 세우는 데에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의 비상함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다윗에게 반역하고 다윗의 나라를 배신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바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범죄한 다윗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의 말씀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다윗이 은밀히 행한 일을 백주 대낮에 행할 것임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내리겠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히도벨의 계략 속에서 압살롬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복이 됐건 벌이 됐건 반드시 이루어짐을 성경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말씀이건 저주의 말씀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고 하면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옳은 신앙을 견지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아히도벨의 배반하고 배신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 악한 아히도벨을 통해서도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히도벨의 마지막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악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고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의 끝은 허망 그 자체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다른 인물인 후세는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후세가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했는지 후세를 가리켜서 압살롬도 다윗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또한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에는 후세가 얼마든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다윗을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길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똑똑한 사람이라면, 세상을 좀 읽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다윗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후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후세는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고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견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다윗을 도우시며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데에 후세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세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한 충성된 인물로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좀 더 완벽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급한 성격이건 느긋한 성격이건 혹은 우리가 조금 더 비상하건 조금 덜 비상한 머리를 가졌건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더, 내일도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워지고 또 나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내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김창호 선교사님 건강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김현철 선교사님 또 건강 위해서 또 이민우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필리핀의 이현우 선교사님 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선교사님들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궂은 날씨 속에서 우리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맑고 좋은 날씨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향과 외모와 우리의 특징과 우리의 달란트에 상관없이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의 선함과 악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 믿어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복의 말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벌의 말씀도 이루어짐을 하나님이 기억하며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현철 선교사님, 김창구 선교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현우 선교사님 팀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민우 선교사님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필요를 하나님 미리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글로리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선한 하나님을 쫓아가며 그 믿음 끝까지 견지하는 참된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